사울은 바울의 원래 이름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확실하면 삶이 바뀝니다. 세상 보는 것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완전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 신앙의 중심, 세 가지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신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을 벌렸다 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메섹의 체험을 하고 나면 누구든지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차를 타고 사람을 만나든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딱 만나면 저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처음에 궁금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면 반갑고 안 믿는 사람이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예수 이하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의 중심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순수 유대인이라 그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 요사이로 말하면 시의회나 국회의원이나 그쯤 되는 그런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신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힘쓰고 애를 씁니다. 이 신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그냥 제압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이 신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싶은 신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요사이로 말하면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였고,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기가 살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그는 길을 피고 살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 분토와 같이 여겼다. 가말리엘 문화생 학문의 배경 배설물 같이 여겼다. 다 버렸다. 여러분, 분토, 배설물, 이거는 뭡니까? 미련 없이 버리는 걸 가리킵니다. 아낌없이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거리가 혈통에서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의 자랑거리가 신분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배경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랑거리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신앙.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자꾸 말로서 자랑이 심하면 하나님이 그 혀를 끊는다는 것은 자랑거리를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자꾸 자랑하면 하나님이 자꾸 없애버려요. 자랑의 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가 자꾸 자식 자랑하면 자식이 못되게 만들어버려요. 재물이 있어가 돈 자랑하면 나중엔 돈이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자, 떠나게 만들어요. 의사, 며느리, 사위, 아들 두신 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료인을 둔 부모가 건강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인 아들을 너무 의지하고 사위를 너무 의지해요.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가는 가까이 있는 자식 의료인이 너무 의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다수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의사시키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 머리가 되고 하면 의사시켜야 돼요. 그러나 의사보다가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로인을 의지한 거예요. 의로인을 의지함으로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귀하지만은 자랑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이거 자랑하지 말라 이 말. 당신보다 내가 더 깨있고 용맹하고
내가 용감하고 난 두려움 없고 자신의 어떤 정신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 물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뭐를 자랑하라 그랬냐?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 군사를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우리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정말 부강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것은 당초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어보자. 선지자가 와서 막았는데도 인구조사를 시켰어. 그 일로 인해서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을 불렀어요.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왕궁을 자랑시켜요. 왕궁에 가면 전부 금도금으로 해가지고 금을 다 입혀놨어. 사신들에게 그거 자랑시키고 또 왕궁 곡간을 자랑시켜요. 곡간을 쫙 여니까 번쩍번쩍한 그런 금붙이가 있고 자랑을 시켜요. 내탕고를 자랑시킨 거예요. 그래 자랑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참 왕이 그리고 대접도 하면서 그렇게 사신들을 극진히 대접해가 돌려보냈는데 바벨론 사신이 그 길로 돌아가가 군사를 만들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내탕고 다 털어가지고 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자랑하면 하나님이 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되느냐? 아무리 자랑하고 자랑해도 괜찮은 자랑, 하늘나라 가면 상급받는 자랑,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자랑은 끊임없이 하면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내게 준 소중한 것들 지키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중심은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은 바로 세상의 욕심을 버린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 말은 세상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상 욕심을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욕심이 많았어요. 세상을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난 후에는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렸다. 세상을 다 분토와 같이 그리고 배설물같이 버렸다. 세상도 자기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예물 드리는 것이 달라요. 드리는 횟수가 다르고, 드리는 양이 다르고, 드리는 마음이 다르고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재물이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 것이에요. 들어오는 경제도 모든 재산도 전부 내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에는 11조 하지 마라. 11조 하라고 하는 기성교회는 그래서 율법 종교다. 11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장로교여서 11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옳지 잘 됐다. 그래가 신천지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네. 그래가 신천지로 빠져들어가는데, 신천지 교인이 요새 그 2단 TV에도 나오잖아요. 기독교 채널에. 거기 보면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온 목회자도 있어요. 11조 드리지 마라 이래놓고는 나중에는 집문서 내놔라. 어떻게 유혹을 해가지고 집문서 바치게 만들고. 그런데요, 11조 드리겠어요? 집문서 드리겠어요?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러나 다메섹을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드리는 것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드리는 것이 기쁜 단계에 올라가면 이분은 대단히 은혜 받은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드림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드림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주님은 산으로 피신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아직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 아직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는 십자가에 덜 못 박힌 상태, 아직까지 내가 덜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드리면서도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아요. 많이 드리면서, 자주 드리면서도 은혜를 더 많이 갑절로 받고 축복을 땅에서도 100배, 내세의 영생 다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드릴 때마다 시험이 오고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내 것을 교회에 빼앗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아직 십자가에 덜 못 박혀서 그래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을 때 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올리세요. 자식이 사랑스럽지요? 자식이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우면 자식에게 용돈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내 자식 새끼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 바칠 것이 있나? 그러지 마세요. 자식이 귀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활을 공개를 하면 나는 집에서 한 달에 얼마 용돈을 받아요. 그 용돈 중에 일부를 목사님 자녀 가운데 목사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매월 내 용돈에서 10만 원 써 그 친구한테 줍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어렵다 그러지만은 내가 매월 내가 그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주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난 우리 집에도 모르는데 오늘 내가 공개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심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자식에게 자꾸 용돈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야 돼요. 강단에 자꾸 올리세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두보록 갖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보록 갖지 마라는 건 옷 두 벌 갖지 마라 문자적으로 그 뜻이 아니고 세상의 의식주의에 너무 매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세 가지 신앙 두 번째가 세상 욕심을 버리는 신앙.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신앙.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도리어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배고픔을 당하고 헐벗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강의 위협도 당하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태장에 맞고 그리고 마지막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땅에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위해 고난 당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탈북자 가운데 여성 박사 1호 김애란, 이애란 탈북자가 있어요. 아마 이분이 집사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북한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은 똑똑한데 혈통이 좋지 않아.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한에서 월북을 했어요.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북한에 남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앉혀놓고 너들 신앙 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예란 박사가 북한에 있을 때 지하교회 교인이었어요.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신앙을 버리지 마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요한 성경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가정이니까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북한에서 처형당하고 그래 이분이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남한에 넘어와서 신앙을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상의 눈물의 기도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똑똑하니까 지금 남한에 그래도 아들이 6개월 된 3년이 된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을 등에 업고 이 아들을 위해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북한의 정치 제도와 너무도 흡사하게 흘러간다. 이번에 입에서 그런 말 합니다. 지금 남한은 공산주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한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험실에 개구리 바게스에 당겨서 서서히 삼키듯이 남한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남한이 현재 공산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살렸고 여기 왔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슬람 세력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저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신앙.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바울 신앙의 중심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두 번째,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고 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런 복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